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이 우리 제1회 리딩 바이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 리딩 바이블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 그래서 3년이 되면 일독을 하는, 그래서 영유아 유치서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 전체 6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3년 텀이 처음에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3년 텀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한 아이들이 20명이 이번에 축하를 받게 되고, 물론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사실은 일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잘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번 주에 마음껏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자녀를, 다시 한번요. 나의 자녀를. 혹시 아마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도 결국엔 날 거니까 다시 한번 나의 자녀를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가장 불행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 20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라는 시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암흑시대였고 또 육적으로도 암흑시대입니다.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문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회복을 누리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문제는 잠깐 풀어졌는데 회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암이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휴 하고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더니 또 반대쪽에 또 암이 생긴 거예요. 이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걸 맛보지 못했던 시대. 뭐가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이고 강건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다, 이거를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정신이 왜 그랬냐면은, 왜 이렇게 온통 다 무너졌던 시대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신 자체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을 두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자기 나라에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목을 갖다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 전체의 시대, 사사기 약 200년 동안의 시대를 보면 아마도 그때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들은 참 불행한 시대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처음부터가 잘못됐었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전과 같은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등장하기 4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래서 멈추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40년 전입니다. 근데 40년 만에 나타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40년 만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40년 전이 언제입니까? 1960년대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물었던 것이 62%가 동성애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의 세대.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체 문제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전달이 안 됐어요. 복음의 전달이 안 된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왜 자녀를 주셨느냐?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악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있어도 내 자녀만큼은 끔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인가 달라 그럴 때 내가 생선을 주십시오 하는데 뱀을 줘서 확 물게 하거나 내게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돌덩어리를 줘서 확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을 주세요 했더니 전갈을 줘서 쏘여서 죽게 만들거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끔찍한데 하물며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가장 부모의 가슴에 아플 때는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죄감 갖고 기죽어서 코너에 몰려서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너는 그렇게 있을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할렐루야. 나는 너의 어머니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니 수없는 신앙생활에 지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가 뭔가 하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지가 뭔가 못하면 하나님이 지를 싫어할 줄 알고 자녀가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어요. 부모는요. 지 자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잠깐만요. 왜 이렇게 맥이 없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느냐? 이유는요,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끔찍해요. 자녀 문제라 그러면요, 어느 누구든지 쌍심 찍힙니다. 자녀 문제라 그러면 뭔가 감정이 달라져요. 다른 일들을 얘기하다가도 자녀거리가 나오면은 뭔가 예민해져요. 그만큼 자기 자녀에 대해서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의 조건으로 걸어놨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삶의 조건이 결정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똑바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면 그것이 자기 자녀의 삶의 조건이 돼서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 내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놓고 내 자녀의 삶의 조건을 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누구도 자기 삶을, 자기의 정욕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욕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가 자기를 이겨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내 자녀의 문제, 이것이 내 자녀의 삶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서부터 자기 삶을 절제하기 시작해요. 달라져요. 내 자녀의 삶은요, 내가 살았던 것을 기초로 삽니다. 내가 살았던 것을 조건으로 삽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살고 살았으면 물론 나도 저주받지만 내 자녀는 공연히 저주받으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고 살면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녀는 그것과 상관없는데도 복을 받고 복의 열매를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는. 자, 이삭이 흉년이 됐어요. 흉년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먹고 살 길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버렸어요. 이삭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묻지도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려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내가 왜 나타나서 너한테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는지 아니? 5절에 말하죠. 이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복을 내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이삭이 고집 부리고 다 내려갈 거예요. 하면 아버지의 축복의 열매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처럼 말한다면 누가 그걸 어기고 내려갈 자가 있겠어요? 그가 살았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그의 가는 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결정되고요. 그의 삶의 축복이 그리고 저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때부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삶을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서 내 정욕대로 살아서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랬지만 멀쩡하게 자라나는 내 자녀 왜 그 자녀까지 인생을 망쳐버리냐고요. 죄짓고 들어와서 자기 자녀 얼굴 바라볼 담력이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슨 담력으로 내 자녀를 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나보고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해도 사람이 그 정욕에 맨날 져서 지키지 못하니까 내 삶을 내 자녀에게 조건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처럼 축복되게 살았는데 내 자녀는 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100배나 낫도록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지금 솔로몬이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씩이나 너 그러지 마. 안 돼. 너 큰일 나.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너의 모든 나라를 뺏어서 신한테 줄 거야. 이게 뭐죠?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은 몰락이야 라는 말이에요. 너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역성혁명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대에는 안 할 거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자식 때 할 텐데 자식한테도 왕권은 물려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줄 거야.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살면 내 자녀의 삶이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가장 귀한 것은요, 내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의 바르게 사는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기 때문에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잘못 살았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돼.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사장을 세우는 걸 마음대로 세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너의 집안의 죄가 돼서 너의 집안 전체가 이 저주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어머니의 죄 때문에요. 태어나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자녀들이 다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너가 잘못된 거는 너 아버지 탓 아니야. 너가 잘하면 널 살려주고 너 자녀가 근데 또 못하면 그 자녀는 또 저주받을 거야. 이와 같은 에스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말씀 지금 부모의 삶이 그 자녀의 삶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내려가지 마. 이삭한테 말한 것처럼 내려가지 마. 근데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겠죠. 근데 고난을 받은 것은 지금 무슨 문제야?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건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죄 져서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핑계를 그냥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 죄 때문에 지금 너가 당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의 근본 조건이에요. 자녀에게 지금 뭘 주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주고 계십니까?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느냐? 이유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선포하고 빌어주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 자녀에게.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야 삽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대리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참 놀라운 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복을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 민수기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라고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언제부터 복을 주시느냐? 누군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론과 그 아들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집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자녀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복 주겠지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교회 오면 목사님에 의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이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됩니다.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축복하자 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준비하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두 번째는 복을 선포하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를 준비하는 것.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 자,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 보고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은 대상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원수도 축복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그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가 만약에 이처럼 축복하면 하나님이 듣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복이 임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너가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대신에 조건은 내가 축복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한다. 이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녀이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선포하고 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자녀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 자녀를 지켜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도 안 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귀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줄 수밖에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세 가지의 여건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함께 믿음의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말하죠. 어디 여행도 함께 가기도 하고, 뭐 같이 얘기도 하는 시간 갖고, 뭐 문제를 풀기도 하는 시간을.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시간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내 자녀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 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 하나님이 유월절 의식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라 그랬느냐? 왜 그날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입마가 무서울 때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왜 이와 같은 절기를 계속 지키게 했느냐? 이유는 자녀들이 묻거든.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묻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지 그거를 자녀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믿음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거 없으면 내 자녀에게는 단 하나도 믿음이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와 내가 믿음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다면 내 자녀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없이 공부하라, 수없이 뭐 성공하라, 돈 벌라, 이거야 저거야 세상의 것들만 수없이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눠본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믿음 가질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과연 몇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까? 자녀와 더불어.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믿음 갖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장년들 셀 예배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리딩 바이블 예배안이 있어요. 이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그 내용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걸 두 개를 다 갖다 놨느냐? 부모 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너 오늘 이런 거 말씀 은혜 받았니? 너 어떻니? 오늘 어떤 일 있었니? 예배 시간에 어땠니? 얘기거리를 만들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쑥 말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서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하는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힘들다, 애가 보챈다,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했으면 집에 가서 죽도록 자기 자녀에게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지.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방치합니까? 자기 일 바쁘다고. 이게 오늘날에 믿음이 없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상한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이유예요. 교회 학교에 애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으로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요,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는 보좌적 역할이에요. 보조적 역할이에요. 내 자녀를 그냥 교회 데리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 거기다 집어넣었으니 애가 알아서 말씀을 해받고 예수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되느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지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까지예요. 고등학교만 돼도 부모 손을 떠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빨리 복음을 그 아이에게 전해서 부모 말을 듣고 부모가 말하면 믿어지는 시대가 있다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넘어가면 부모가 말하는 걸 안 믿어요. 친구가 말하는 걸 더 믿어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아, 부모님 얘기했으니까,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맞아. 아,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 안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신앙교육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 동안에 뭐 합니까? 세상만 가르쳐요. 부모가. 다 망쳐버려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부모 말이 진리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그 교제를 안 해요. 어느 정도 교제하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가 손에 막 엄마 그거 뭐야? 말씀이야. 이거 읽어볼래? 막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야. 계속 자녀에게. 언제까지? 부모가 그에게 있어서 부모가 하는 말들은 다 맞아.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몇 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 낳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교회 막 부흥시키고 개척해야 되니까 목사랑 사모랑 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바깥에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 지켜주세요. 근데 그건 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가 뭘 하고 다니든 상관없다. 어떻게든 집에 들어오면 너 자녀 붙잡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번아웃 돼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 자녀에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방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만 집어넣으면 애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담배 피고 술 먹고 완전 세상 사람 되고. 정말 필요한 거, 우리 자녀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회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마음에 불이 붙어서 부지런히 가르치기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자녀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 읽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일을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선물 사갖고 오라 말했던 적이 없어요.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먹고 싸갖고 와라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라는 거예요. 뭐 남 주라는 게 아니야. 자기 자녀 주라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 읽었던 것 때문에 축하해주고 너 너무 귀하다고 부모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거 주는 거. 우리 그 꿈쟁이 요셉학교 합니다. 꿈쟁이 요셉학교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너무 세상이 약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상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렸을 때 크면 소용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를 만들 거냐. 이게 과제거든요. 그래서 꿈쟁이 요셉학교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주로 해서 애들 성적 올리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과 더불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달부터는 꿈쟁이 요셉학교 유치부, 그게 이제 세종학 영어성경원이죠. 또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유치부, 그러니까 성경원하고 초등반은 영어로 한 장을 읽고 한국말로 한 장을 읽어주고, 중등부, 고등부는 영어반에서는 영어로 읽어주고, 수학반에서는 한글로 읽어주고, 날마다 한 장씩.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꿈쟁이 요셉학교를 하게 되면 같은 시기 안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성경을 일독한다면 그 아이들은 성경을 이독하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제가 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을까? 성경 읽은 거예요. 지금 한 150독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세보질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든든하게 서 있을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학교 꿈쟁이 요셉학교 프로그램 전액을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 유치반 그 영어 성경도 다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절대로 믿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도 부모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교회나 성견이나 꿈쟁이 요셉학교나 이 모든 것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복음을 믿니? 너 정말 하나님을 믿니? 물어보십시오. 저도 제 자녀에게 물어봐요. 초등학교 때도 물어보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물어봐요. 한 아이가 믿음으로 쓰는 것은요, 공연하게 쓰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공연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이유를 부모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속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 자식은 지가 할 탓이었다. 누구한테도 책임 전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 어떻게 키울까? 내게 주신 내 자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까? 어떻게 예수 성품 닮게 할까?
어떻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키울까?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내 자녀를 키우느냐, 여기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민수기 6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라고요. 어중간하게 서 있으니까 애들이 혼동돼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믿으면 이게 복이다. 어느 때는 좋은 대학 가야지 복이다. 어느 때는 직장 좋은 것 가져야지. 어느 때는 돈 많이 벌어야지. 자녀가 헷갈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여러분들 안에는 가치관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면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정말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나머지 건 복 아니다. 이거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그거 못 믿고 삽니까? 그거 못 믿으면 축복해도 축복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대학 가나에 손발 그냥 다 오그러뜨리고 벌벌 떨고 정말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지 생각도 못 하고 어렸을 때부터 돈만 가리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 개떡 같으니까 자녀들의 믿음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절대 믿음, 이거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에 변덕던 말을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다바르. 근데 말하다라고 하는 이르되 말하다, 말하여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는 크게 두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마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 아바르. 근데 이 다바르, 아바르의 차이가 뭐냐? 이걸 여기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 여기서 보면 말하는 게 두 개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해서 말하는 것은 아마르예요. 아마르. 근데 뒤에 가서 내게 무엇을 명령해 너는 말할지라는 다바르예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뭐 좋다 뭐 어쩌다 뭐 난 아기야 뭐 이렇게 나는 힘들어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바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창세기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너는 너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바르로 축복해라. 이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이루시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주시는 거야. 이걸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 자녀가 복을 받겠어?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고 말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복을 빌어줘야 돼요. 성경 전체는 700횟수 이상으로 복에 대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복받기 원하는구나. 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혼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혼내도 감정을 섞지 않고 혼내야 되죠. 혼냈어요. 그래도 감정을 안 섞어도 자녀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너가 복받기 원해 라고 하는 나바르라고 하는 말의 권세를 갖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빌어준 복으로는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그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결국 이 나무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빌어주고 빌어줬던 축복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 자녀가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한번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래요.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쓸데없다 물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안 그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변치 않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이 되지. 이 믿음 없으면 축복도 안 돼요. 이 믿음을 갖고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대로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정말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한번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지, 예수님 믿는지. 부지런히, 다른 것 말고 정말 부지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 보셨을 거예요. 돈이 없어졌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도 있을 거예요. 정말 위기 가운데 난감한 처지에 빠졌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합쳐도 내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것 100만 무지 1도 안 돼요.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녀는 지옥에 그 불에서 비명 지르면서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 그런 천국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목숨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을 어떻게 살릴까? 내 자녀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자녀에게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부지런히 가리키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많은 가정들이 강요하면 막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해. 그래서 결국은 어긋나 버려. 아니에요. 강요하는 타임을 사춘기에 강요하니까 그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읽는 거 같이 나누고 말씀원에 같이 나누고 사춘기가 겪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요 사춘기 문제 없이 겪습니다. 하나도 사춘기처럼 나타나질 않아요. 사춘기는 단순하게 정신적 호르몬의 영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다 의사들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 견고하게 바로 서 있으면 사춘기 안 겪어요. 저도 경험했고 제 자녀를 보면서도 경험했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믿음 안에 제대로 세울 것이냐, 내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하며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자기 자녀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면 뭐 자기가 읽어주든지, 아무튼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가 읽어주든지 아니면 자녀가 그냥 읽든지. 손 높이. 아까 손 들었던 분의 한 절반 정도예요. 손 내리십시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성경도 못 읽게 하면서 밥은 뭐 챙겨줍니까? 성경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는데 옷은 뭘 챙겨줍니까? 성경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는데 그 자녀 사랑한다고 뭘 말합니까? 특히 우리 남성들, 여성들보다 죄질 기회들 더 많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사는 삶이 내 자녀의 조건입니다.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 자녀 이렇게 눈동자 한번 보세요. 내가 쓸데없이 술 한 잔 먹고 엉뚱한 짓 하면 이 아이는 이유도 없이 수렁에 빠지겠구나. 그거 알면서 술 먹을까요? 엉뚱한 짓 할까요? 타락할까요? 그럴 담력이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자녀의 삶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믿음 안에 반듯하게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